말씀을 봅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 고향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어제 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나타냈죠. 그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또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그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그런 역사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믿음, 내 믿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믿음으로 질병도 쫓아내고 믿음으로 죽음도 쫓아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마치시고 고향길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고향에서는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너무 많아서 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갈 정도의 그런 환영과 그런 수많은 사람이 기다림과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좀 거꾸로 됐습니다. 3절에 보면 3절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배척.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고향 땅에 온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귀한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배척한 이유를 보면 편견 그리고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편견과 어떤 이 선입견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 2절부터 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이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회당에서는 성경을 가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곳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여기 와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예수가 와서 이렇게 가르치더냐? 도대체 이 배움을 어디서 알았기에 이렇게 와서 가르치더냐 하면서 가르침 자체에 놀란 거예요. 너 배운 적도 없지 않느냐? 이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너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서 편견 또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어디서 내가 손으로 만질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권능을 얻었느냐? 도대체 어디서 하고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편견을 가질 때에 이 어떤 이 선입견을 가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학벌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 권능에 대한 이 편견이 있는 거예요. 너 과거를 봐라. 네 출신을 봐라. 너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또 삶에 세밀하게 한 것이 3절 말씀 봅시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누구의 형제야? 누구의 누이가 여기 다 있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그러고 어느 날 가르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권능을 해.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 쏙 머릿속에 들어오면 야, 얘는 이런 사람 하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편견, 선입견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 벗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편견을 갖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대우하거나 그 사람과 이제 어떤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 받으면, 이들이 참 말씀을 받으면, 또 이들이 은혜 생활하면서 잘 자라면 나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으로 되고 놀라운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는구만. 하나님의 능력 받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구만.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하고 놀라워 하고 오히려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얘는 내가 조그만할 때 봤는데, 얘는 뭐 오줌 싸던 애인데, 아유 얘는 침 질질 흘리던 애인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대부분 다른 데로 떠나게 해요. 왜? 거기서 보면 애들로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도사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갈 때는 목사로 탁 가면 목사님이 오셨구나 하지, 애들이 왔구나, 전도사로 왔구나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 편견, 선입견 없애주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편견이나 선입견 가지고 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편견 갖고 보지 않도록. 우리 그 주변에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주일학기 때도 잘하고 학생 때도 잘하고 청년 때도 잘하고 그러다가 정말 그 교회에 오셔서 이제 부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볼 때는 얘는 우리 내가 코 흘릴 때부터 목사님 가르쳤어요. 담임 목사님인데 코 흘릴 때부터 가르치는 애들로 보는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님 권위가 있겠어요? 뭐 하면 아이고 쟤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목회가 그 기강이 서지 않는 거예요. 선견, 편입견,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다 하시고 우리는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났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절 말씀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거기에서는 존경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떠나시는 예수님,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5절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권능을 고향에서 나타나길 원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나. 손 이상하게 보고 편견. 그래서 거기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고쳐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죠. 세상 말로 대박을 얻을 수 있었는데, 엄청난 축복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엄청난 병고침과 이제 귀신이 쫓겨나감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주여 가르쳐 주옵시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과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자, 그러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전도할 때에 꼭 제자들 12 제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세워서 보낼 때에 둘씩 이제 나누어서 보냅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면 벌써 공동체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면 외롭지 않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면 담대하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면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 나갈 때에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외롭지도 않고 낙심되지도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니까 둘씩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귀신을 제어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권능을 제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가서 이런 권능을 나타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가서 전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앉아있는 자에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 내쫓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 고치기도 하는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13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누가? 제자들이. 누가 했을까?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지. 이런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는 데 가서 흉내 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흉내 내지 말아요. 흉내는 아니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에, 담대함이 있을 때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귀신이 나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야?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했는데 앞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기름이 뭘까? 어떤 특별한 약일까? 약은 약이죠. 성령이에요. 성령. 많은 병자들을 볼 때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의지하여서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다.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뭐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밀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이런 은혜와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권능을 주셨어요. 둘씩 하게 하고 권능을 주셨는데 또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8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심지어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행을 위하여서는 지팡이 외에는 뭐 전혀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그냥 신은 것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마라 하는 것은 짐을 가볍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다녀라 이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화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특별히 선교를 나갈 때는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지난번 우리가 첫 선교 나갈 때 그렇게 강조했어요. 짐을 가볍게 해라. 짐을 가볍게 해라. 그런데 어디 뭐 여행 가는 사람처럼 큰 막 가방 2개씩 가가지고 이 나오는, 절대 그러지 마라. 큰 짐은 선교할 때 그들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도울 옷이나 뭐 이런 선교 선물이나 그런 것들만 크게 할 테니까 짐을 2개씩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유는 줬지만 하나는 선교 비품이야. 하나는 자기 짐 작게 만들어서 이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만 들어라 그랬는데 막 그냥 큰 가방을 가져오는 분, 이런 분들 아직 선교의 초짜죠. 이 처음 가는 사람들은 짐이 많아요. 여행도 어디 갈 때 보면 짐이 많은 사람은 여행 안 가본 사람이에요. 여행 가본 사람은 짐이 작아요. 그래서 여기 속에서 겸손하게 이 여행을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할 때는 짐을 가볍게 겸손한 이 전도여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10절, 11절 말씀이 있는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아이고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듯이 이들을 배척하는 사람,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 침뱉는 사람, 뭐 이상한 걸로 쫓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거든 이제 거기다가 신발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라 이거예요. 너는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돼. 그거 전하면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야. 내가 반드시 여기서 끝장을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 나가서 말씀을 외쳐. 때로는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으면 거기서 유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떠나. 그리고 어디들 가든지 여유 있게 은혜 안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할 것을 말씀해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2절 13절인데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것을 그대로 본받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요 선생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최고의 학생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겸손하게 나가고 또 능력받아서 나가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작은 학생이지만 하나님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애들을 무시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